지난주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 중에서 본문은 이제 두 가지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내소? 내소 같은 소리 그만하고, 아니. 지난주 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지요. 성전 건축 중에서 두 가지를 만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첫 번째는 뭘 만들어서? 그룹이라 하세요. 뭘 건너 아까 두 그룹을 만들었지요. 그룹 두 개를 만든 것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서? 본문 다시 읽을까? 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오늘 요 두 가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한 자체 해석과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또 뭔지 살펴보고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는 거고 또 의외로 또 안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보십시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내소는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 두려고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룹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로? 감람나무. 그룹은 뭐를 그룹이라 해요? 천사의 이름이야, 직급이야? 말이 많네요. 천사의 이름이면 두 그룹인데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클럽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그룹이라는 거 보니까 그룹이 이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사의 직급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 이런 거 봤나? 24장로를 또 띨띨한 놈들은 이거를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다 이렇게 푸는데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천사의 직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장로도 천사의 직함입니다. 왜 신구약의 대표적인 성도가 있냐면 지금 이 한상을 보고 있는 4장에서 그 24장로의 한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그래 치면 구약의 12지파, 구약 성도의 대표, 신약 성도의 대표는 12사도 아니가? 12사도면 사도 요한도 12사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24보좌의 한 장로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24장로가 이빨이 차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저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기도를 배달하고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8장 3절에 보면 24장로와 내 천사를 빼버리고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배달한다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천사의 직함인 것처럼 여기도 그룹도 천사의 어떤 직함이라고 봐야 돼. 대통령 이거 이름 아니지요? 직함이지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천사의 계급에 따른 직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을 뭘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라. 저게 여러분 감람나무입니다. 저 어디 있는 감람나무게? 또 여러분 뒷집 이래서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좀 움푹 파진 데가 있습니다. 거리로 이제 우기 때는 비가 내려가고요. 건기 때는 그냥 가늘천입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는 감람산이라는
뭐 감람산 예수님 기도한 데 있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신데 거기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거든. 감람나무가 요즘으로 치면 올리브 나무거든. 이제 올리브 나무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룹 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 저게 여러분 가이드의 말이 사기가 아니라면 저 예수님 때도 있었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 치면 뚱친 걸로 봐서는 약간 믿어지지만은 이 높이가 여러분 좀 그렇지요. 2000년 된 나무치고는 뭐야? 그렇게 크지 않다 그지요? 근데 왜 딱 생김새가 오래된 것 같기는 하다 그지요? 뒤로 한번 돌아. 전산 피부보다 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오래된 것 치고는 안 크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안 크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럼 나무가 안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아니 내가 나무가 안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옆으로만 퍼진대. 다른 사람 다 나가도 당신은 나가지 말고 왜 있으나? 안 큰다는 말은 나이테가 좁다는 말이고요. 이제 매년마다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이 나이테 간격이 그래 경상도 말로 촘촘하다는 말이고, 이게 촘촘하다는 말은 내구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엄청 강한 나무, 내구성이 엄청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5m짜리를 만들고 이게 이제 뭐 영원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걸 세웠기 때문에 보통 백향목으로 건축 자료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들었다?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거 보여줘봐. 글자. 여보시오. 내 소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몇 규빗이라? 10규빗이다 이래 돼 있어. 10규빗이면 몇 메다야? 한 규빗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 돼 있지요. 그래서 불량품 이런 거 빼고요. 뭐 좀 기럭지 있는 걸로 쳐서 50m다 치면 원래 뭐 46.45m 이런 뭐 있는데 그런 거 뭐 복잡하니까 50cm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5m짜리 천사를 세웠습니다. 체육만이가 한 2개, 둘이가 이렇게 서 있는 등발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천사를 내가 직접 이렇게 딱 접한다면 장난이 아니겠지요. 제 아는 자매 중에서 이종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이제 한반도에, 저거 서방이 옛날에 한반도에 공룡 찍었던 사람인데, 아바타 영화 알지? 아바타 영화에 그 무슨 감독으로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명 감독인가 무슨 감독인가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바타가 되게 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상식 할 때 이 사람도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부부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제 헐리우드 그 헐리우드라고 글자가 이렇게 산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큰 간판처럼 해가. 거기를 가려고 터널로 지나가는데 산보다 더 큰 예수를 이 친구가 봤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는 한국에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 등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서울에 가서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라고 이제 음성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놀래가 지금 마누라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는 이제 그 남편은 본 적이 없고 아내는 이제 아는 친구입니다. 그 이제 이 친구가 서방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예수라는 사람을 봤는데
덩치가 산만하다. 지금 산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가라는데 네 먼저 가고 있어라. 뭐 이렇게 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 나도 갈라니까 너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한테 나타난 그 예수가 내 눈에도 나타나 달라 했는데 사이즈는 그보다 작고 집에서 그대로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온누리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음성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듣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욕 태바지로 너무 어쨌든 여러분 덩치가 5m 되는 그룹 천사의 모습 2개를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듣게 시작.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몇 규빗이다? 그러니까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5규빗이라는 거야. 그럼 2.5m. 그럼 이쪽 날개가 5규빗. 그러면 합치면 5m. 그러니까 키 5m. 날개 폈을 때 5m짜리. 계속 읽어볼까? 날개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다. 둘이 가 서 있으니까 합치면 20규빗이네. 그렇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여러분 이제 그룹이 또 어디에도 나와? 모세의 성막에도 나온다 하세요. 그룹이 또 어디에도 나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막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데 모세의 성막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의 그룹과 여기 그룹은 2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 예, 모세의 성막의 그룹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장로님, 모세의 성막에 있는 그룹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혹시 모르는 건 아니지? 안 나옵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그룹의 사이즈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장로님이 아는 게 이상합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그룹은요, 벗개 알지요? 벗개 따까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 벗개 뚜껑하고, 따까리는 경상도 말이지. 뚜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에이? 이게 천사를 잡아 당기면 뚜껑이 같이 열리도록 이게 하나로 돼 있다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벗개 이쪽 길이가 2규빗 반. 그럼 어떻게 돼? 2규빗 반인데 5m가 나오는, 아까 10규빗을 5m다 했는데 다시 안 물어본 걸라고. 2규빗 반이면 어째 돼? 길이가 1.25m. 이 가로가 세로는 1규빗 반. 그럼 어째 돼? 75cm. 앞으로 이거 계산 능력인데 지금 아내가 비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뭐 그나 물어보면 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 일단 아담 사이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1.25, 세로 75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룹이 설치됐으니까 사이즈가 일단 아담 사이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선입니다. 모세의 성막의 그룹은 2그룹인데 얘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벗개다. 그룹이 여러분 벗개 따까리 돼 있지요. 따까리하고 연결됐다 있죠. 그러면 서로 마주 보는데 날개를 이렇게 펴서 사진 보여줘 봐라.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노 이거. 아까 새가빠지 사진 찾아라 했는데 저 있네 저.
저쪽 거. 저쪽 거. 보이지? 저쪽 건데, 야, 니 일로 봐라. 이리로 가라, 이리로. 이리로 가라, 이리로. 니 그룹이다. 어디로 오노? 저리로 가라, 저리로. 이 아줌마가 벗게 따까리다. 니 이리 온나 빨리 해. 그러면 벗게 따까리면 이리로 봐라, 이리로. 내 쪽으로 봐라. 이래가 있다. 니도 들어라, 좋습니다. 모아라, 안쪽으로. 오케이. 이래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시선을 안쪽으로 내려다보고, 야, 대가리를 쳐다보고 있다, 야. 빨리 이 대가리 봐라요, 정수리. 그래서 이래가 있습니다. 왜 이래가, 됐다. 왜 이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자체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 자체 해석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 뭐냐? 안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누가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아니. 이래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읽어봐.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눈치 없는 방송실 읽을 때 찾아가지고 띄워주면 좀 좋나?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뭐 해보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 벗개 쪽을 쳐다보고 있다 했지요.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내용도 다 안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줄 텐데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 줬는데 다 살겠다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율법을 들으나 보고 살겠다 해라. 듣지도 안 하고 살겠다 하노. 그래서 시작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분위기 좋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호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이 여호와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세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분위기 좋잖아요.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지진과 우레 소리와 함께 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 공포 분위기 이빠이 조성하신 뒤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의 준분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율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까 여자의 음성으로 나타나가 산타크로스처럼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질까 봐서 하나님이 어기면 죽을 거라는 어떤 의미를 심고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중보이라면 기도 중보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설교 중보자가 최초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중보를 청하느냐? 모세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죽으면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세를 떠올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품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그 말이 옳다. 다만 이 같은 마음을 늘 품어 사람에게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설교하는 아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가 설교한다, 죽으면 내 조카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인간들이 그 인본주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입으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설교자, 중보자가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10계명 말고 나머지 613가지 율법은 전부 다 모세가 전달했습니다. 이 율법을 다 받은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9장에서 다 지키겠다 하던 인간이 24장에 다 들은 뒤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고 일제히 대답했고, 그때 하나님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백성들한테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기면 뒤질 줄 알아라. 이게 피를 뿌린 피의 언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니네들이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기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소피를 백성들한테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한 백성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어디서 율법을 어겨버렸느냐? 시내산에서 어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장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이라는데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누라 네 집에 가라 이렇게 하고 이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는 꼴이 됐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이렇게 말하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거는 1계명 2계명인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결혼 언약이 요즘 대표적인 언약이잖아요. 언약식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1계명 2계명을 어겨버렸지, 1계명 2계명 어긴 거는 다 어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썰어 죽여야 되는데 얼른, 그러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얼른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빨리 궤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궤 뚜껑을 만들어라.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뚝딱가리라 안 하고 속죄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속죄소가 카포레토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파르는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뭘로 덮어놨느냐? 어긴 율법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기면 죽여라, 지켰으면 복 주세요 하나님하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1기 2계명을 어겼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겠어? 죽여라고 호소하겠지. 하나님 죽이소서. 공의를 향하여 밤낮 호소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그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죽이는, 백성을 대표해서 죽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를 가져와 가지고 속죄소 뚜껑 위에 흥건하게 덮어놨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피에 받쳐서 못 올라가고, 하나님이 볼 때는 어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도록? 피가 보이도록. 이 뚜껑을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모세 때는 아담 사이즈의 천사가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자체 해석이 나오는데, 그 자체 해석에 의하면 어디 갔어? 방송실. 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 이가?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뭐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어떻게, 아줌마 벌써 졸고 있노?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를 이기고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 천사도 뭐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살펴보기를. 그래서 여러분 날개를 펴서 이 율법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돌판, 율법을 상징하는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천사들이 그게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본문으로 가야 된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라 이쪽 날개 끝에 저쪽 날개 끝이 10규빗이 되어 있지요. 덩치 10규빗, 날개 덩치 10규빗. 그 두 개가 서 있으니까 날개는 20규빗짜리 이 천사가 첫 번째는 덩치가 다르다 있지요. 두 번째는 시선이 다릅니다. 앞에 천사는 법궤를 쳐다보고 있다면 뒤에 천사는 여기가 여러분 지성소면 지성소에서 성소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안 봐봐. 역대하 3장 13절 같은데 이 두 그룹은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둘이니까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해 있으며? 내전으로 향해 있으면 이건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고요. 여기 내전은 외전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내전이면 성소잖아. 지성소잖아. 지성소에서 무슨 지성소 쪽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고,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개개 쓰지요. 개역 개정 쓰잖아.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일 때는 외소로 향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도 다 외소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트가 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외소를 말하는지 내소를 말하는지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개역 성경에 외소라 해놓은 놈을 이거를 내소라고 바꿔놨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신이 그럴 수도 있지. 박미경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뭐 잘못 번역할 수도 있지요. 많이 착해졌지. 얼굴을 외소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날개를 펴가지고 바깥쪽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깥쪽을 째려보고 있냐? 조금 더 봐. 14절. 아니.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한 그룹에 했잖아 이거.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덩치가 몇 규빗? 10규빗 5m. 그 다음에 날개가 10규빗 5m. 두 개가 있으니까 20규빗 10m입니다. 듣게 봐.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똑같다. 쌍둥이처럼. 이건 설명했지요? 할 필요 없어. 듣게 봐.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뭐해져 있는데? 펴져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내소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다는 것은 딱 한가운데 두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딱 한가운데, 여기 한가운데면 한가운데에 그룹 두 개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쪽도 저쪽도 폈으니까 이게 어째 되노? 지성소 여러분 넓이가 20규빗이거든요. 지난주 설교 들은 분은 기억나지요? 20규빗이니까 여기에 펴면 10규빗, 이쪽에 편 놈이 10규빗. 그래서 날개가 이쪽 날개가 안 부딪히는 선에서 딱 중간에 두 천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날개를 있는 대로 펴었으니까 이게 20규빗이니까 여기서 저까지 넓이가 20규빗이거든. 아니 이 건물이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 넓이가 20규빗이거든. 그래서 날개 끝이
한쪽 벽에 닿고 절마 천사 날개 끝이 저쪽 벽에 닿고 일마 천사 날개 끝이 이쪽 편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 날개는 뭘 말하느냐? 날개는 뭘 이야기해? 성경의 날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제 아는 이제 그 선교사 하나가 시에라리온인가,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 선교사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완전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가기 쉽지 않는데 CEO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불이 났습니다. 자기 있는 장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자기가 선교지로 이제 쫓아가 보니까 뭐 다 타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집도 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커멓게 생긴 공 같은 게 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이건 뭐지 하고 발로 툭 찼더니 병아리가 삐약삐약 이라고 살아가 튀어나오더랍니다. 엄마는 타 죽었고요. 이제 그 새끼 병아리들은 이제 상처는 났고 뭐 이런 거는 좀 불에 타기는 했지만은 안 죽고 이제 살아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은 거야. 이거는 날개 자체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뭐 이런 말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업어 인도한 거, 이런 것들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됐나? 또 날개의 대표적인 상징은요, 이태우 집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힘 같은 소리 그만하고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 군사력 또는 뭐 다르게 말하면 공격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째 짐승이 사자, 이 사자의 등에 독수리 날개가 났다 했지요. 이걸 내가 옛날에 다니엘서 그 강의하면서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이 표범인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 했지요. 이 표범은 알렉산더, 헬라왕 알렉산더를 가리키는데, 알렉산더의 네 신하가 진짜 여러분 알렉산더를 잘 보필했던, 싸움도 잘하고 마음도 딱 맞는 신하 네 놈이 있었거든요. 요 네 놈이 네 날개에 비유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대표적인 신하.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자식에게 나라가 안 가고 요 네 사람한테 카산더, 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기억나죠? 그 들은 거 셀류쿠스, 프톨레미, 요 네 명한테 나라가 쪼개져서 갔거든요. 그 애들을, 그 장군들을 내 날개라고, 제 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날개가 뭘 가리킨다고?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근데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날개로 그 모압을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군사력을 가지고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를 망하게 만들어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렇다면 오늘 천사는 덩치도 체육만이 2배만 한 게, 앞에 있는 아담 사이즈하고 틀리다 있지요. 모세의 성막에도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하고는 두 가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사이즈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두 번째는 쳐다보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여기를 쳐다보고 작은 천사는 있었다면 같은 그룹이지만 몇 배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날개를 펴고 어디로 보도록? 외소를 향하여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외소를 향하여 보느냐? 또 왜 날개를 폈느냐? 이게 여러분 보호를 이야기하겠나? 군사력을 이야기하겠나?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호한다 말고 그러면
야, 이스라엘 백성을 째려보고 있는데?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줘봐라. 여러분, 이게 그룹입니다. 스핑크스하고 좀 안 비슷하나? 어? 아니, 뭐 반응이 저래. 아니, 스핑크스 보기는 봤지? 스핑크스하고 약간 비슷하잖아. 저게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의 모습을 본따서 그린 겁니다. 얼굴은 사람 형상이고 몸띠는 뭐 사자의 몸 이런데 어쨌든 여러분 뭐 내가 보기에 스핑크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날개 뚜껑은 빼버리고 저기 벗개를 사이에 낀가 놨습니다. 얘들은 벗개 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소를 쳐다보고. 외소를 쳐다보고 날개를 편 것은 보호한다면 하나님을 보호하거나 벗개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에 의해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날개를 편 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모든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겠어? 들어오지 마이. 들어오면 죽어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소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리로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 바퀴 저 끝까지 다 가고 나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뒷게봐. 그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혔더라. 뭐 당연히 입혔겠지요. 뒷게봐.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과 종료와 핀 꽃형상을 아로새겼다. 아로새겼다는 말은 이게 뭐 울뚝불뚝하게 이렇게 그냥 칼로 긁은 게 아니라 모형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꽂히면 꽃 모양이 이렇게 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도록.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볼록렌저처럼 이렇게 양각 맞네. 양각으로 음각이 아니고 양각으로 입체로 튀어나오도록 이제 새겼다는 말입니다. 모양을. 그래서 외소벽 사방에는 내외소니까 성소든 지성소든 모든 성전의 벽만 아니라 마루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 문형이 있습니다. 입체로 아로새긴 세 가지 문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들. 여러분 앞에 그룹이 나왔지요. 이 그룹하고 그 그룹하고 같은 그룹인데 왜? 같은 모양 다른 느낌 뭐 이런 겁니다. 앞에 그룹은 여러분 경고하고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 그룹은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설계도는요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린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식양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들어야 된다. 네가 임의로 고치지 마라. 모세의 설계도도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성막이나 성전도 전부 천국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외소 사방벽에 모두 뭐가 있는 거? 그룹들이 있는 거. 그룹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낙원의 상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제주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물통 치고 있는 그런 걸 해녀 그림이 없으면 제주도가 아니고 할명수를 이야기하려면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닌 것처럼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룹이 빠지면 그룹이 안 되는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그래서 그룹이
낙원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천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룹이 있다. 그래서 앞에 그룹하고 같은 그룹이지만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려입니다. 종려. 종려는 여러분, 전사 종려가 뭐예요? 팀모르. 어? 팀모르. 티모르. 티모르가 여러분 왜 티모르냐면 이게 타마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말 알지요? 다말. 그 다말이 누구야?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잖아요. 뭐 이런 다말. 이게 타마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타마르가 뭐를 타마르를 하냐면 뭐라지? 종려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걸 타마르를 합니다. 그래서 티모르 하는 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타마르하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 종려 열매가 타마르인 것처럼 아까 다시 발음 팀모르. 티모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것은요, 종려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뭐를 이기고? 죄를 이긴 자들. 여러분, 천국은 죄를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쫓겨났거든요. 에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이 됐거든. 그러면 저 아저씨 뒤에 서서 들어라. 그래. 어유, 네 자진해서 선거가. 저래 훌륭한 사람도 있다. 저 방송국에 저 사람 한번 삐쳐라. 저 얼마나 훌륭한가. 아니, 내외소 사방벽에는 그룹들 천국을 상징한다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려나무는 천국의 풍성함과 승리자들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인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흰색도 여러분 승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종려가지도 승리를 가리키거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나 구원하소서하고 우리가 아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구원하소서거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시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예수는 왕으로 알았는데 로마인을 까부수고 우리를 로마인의 손에서 구원해 줄 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로마 총독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아는 메시아를 기다려. 그래서 승리를 가리키는 종려나무를 들고 혹시나 이랬는데 십자가에서 매갈이 없이 죽을 뿐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실망해가 떠나가 버린 거야. 뭐고 저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저래 됩니다. 내 병 고쳐주시는 분,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네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네 사업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1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것들이 왜 지금까지 저 지경이 되어 있느냐? 예수를 지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지가 그린 예수를 지가 믿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삐진 거야. 그럼 하나님은 네 없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 우시느냐? 촛대 옮겨버립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을 것들도 세상에 쇠 빌리는데 네 아이라도 된다 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다 나. 그래서 종려나무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이긴 자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핀 꽃은 이거 타마르 이 열매는 풍성을 상징해요. 천국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에 꿀을 여러분 벌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봉 잘 되겠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꿀은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열매가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마르는 안 따고 적당하게 익었을 때 따면 이 사람들이 광야나 산에 갈 때에 타마르 열매를 몇 개 들고 갑니다. 그럼 그게 거의 반꿀이거든요. 그거를 안 따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마르 하나가 여러분 수백 개에서 1000개 정도 달립니다. 우리 포도 생각해 보면 포도보다 수백 배 열립니다. 그래서 그 타마르가 익으면서 그게 꿀입니다. 그 타마르 꿀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 익혀버리면 꿀이 됩니다. 그대로 꿀입니다. 그래서 꿀이 그냥 나무에 달린 채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수백 개의 열매가 꿀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져서 꿀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자기가 여러분 먹은 것이 없어서 희바리가 없을 때에 지나다 꿀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톡 찍어가 자기가 먹고 힘을 얻었다 하는 그 내용, 그 꿀이 타마르입니다. 100%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풍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천국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룹들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핀 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말합니다. 활짝 피어있는 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상징. 그래서 천국은 전부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집에 그 다음에 그룹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핀 꽃이 있는 누가 봐도 천국을 지금 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듣게 봐. 내외 성전 마루에는 뭘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마루에만 금으로 입힌 게 아니고요. 마루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루에만 금으로 입힌 게 아닙니다. 마루에 금 기본이고요. 전부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입힌 금만 훌륭하신 집사님. 지성소에만 입힌 금만 600달란트. 그렇습니다. 600달란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은 분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들입니다. 이게 안 들었어. 지난주에 설교만 제대로 들었어도 떼창으로 나야 되거든요. 지성소에 입힌 것만 금 6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내 몸무게지요. 그러면 여러분 600달란트면 몇 킬로 돼야 돼요? 계산 뭐하노 지금? 생명수 계산 뭐하고 있노? 살아있는 계산기. (24,400kg입니다) 약 20톤의 금을 약간 도금한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만 20톤을 처발한 겁니다. 지성소에만. 그럼 성소는 사이즈가 약 2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4만 킬로, 끝다리 빼고 4만 킬로. 그러면 여러분 합치면 6만 킬로의 금이 성소와 지성소에만 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전은 희한한 겁니다. 보통 밖을 잘 꾸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그 이슬람 사회이잖아. 막 거기 가서 막 사진 찍으려 했었는데 그 이슬람 사회입니다. 그 좋은 데가 아닙니다. 영적 기류가 안 좋은 데입니다. 우리는 막 금보고 셀이 막 미쳐가지고 저기 금이란다 그러면서 막 그거 다 이러고 있는데 이슬람 사회이다. 무슨 이슬람 홍보할 일이 있나? 야, 물론 나도 찍었다. 기가 차네. 그래서 겉을 잘 꾸미고 안에 들어가면 시원찮거든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뭐 짜다실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냄새만 막 향을 많이 피하는지 냄새만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요, 봐봐라, 희한하다. 이 솔로몬의 본체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본체라 했잖아요. 이 본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돌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황금집이고 천국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은 황금집입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도 여러분 겉에서 보면 성막 이게 뭐야, 이거 울타리가 2.25m거든요. 2.25m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 키보다 한 1cm 정도 크네. 그래서 이렇게 뛰도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만 보이느냐? 성막의 울타리보다 높은 게 성소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덮어놨냐면 뭐야 이거? 예,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안에는 좋은 천, 그 다음에 또 좀 더 안 좋은 천, 더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으로 떡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본 천국의 모습은 무가치한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좀 쓰레기 집이야? 이렇게 보이더라. 그러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 십자가를 가리키듯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다음 물두멍은 정결케 하는 말씀을 가리키듯 말씀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저거하고 똑같은 황금집으로 되어 있고, 저 문양이 모세의 성막에도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천국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뒷겨봐 31절. 자, 이제 문 이야기가 좀 나온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은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어. 내소니까 아까 지성소를 이야기하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뭘 만들었다고? 문을 만들었는데 내구성 때문에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설주는 벽 5분의 1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 임방은 뭐야? 우리 옛날에 어른들 나이 좀 드는 분은 다 알기야. 문지방 밟지 마라, 재수없다 이 새끼야,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지요. 요게 문턱, 요게 문지방이고, 여기에 홈을 파가지고 문들이 여닫이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저 문지방. 문 임방은 저 위쪽에 있는 홈 파져가지고 문이 안 자빠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걸어놓은 거 문 임방. 문 설주는 좌우에 문만 떨렁 세울 수는 없잖아. 에이? 이게 문이다. 이것만 벽에 떨렁 세워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기둥을 이쪽에도 세우고 이쪽에도 세우고, 그 기둥에 돌적기라고, 그거 아나? 철물절 사장 돌적기 알지?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문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느니라. 엎어지가 있으면 깨워놓으면 자빠지 자고, 자빠져 있는 거 깨워놓으면 엎어지 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을 딱 열면 문이 이런 여기 이게 돌적기를 뭐라 해야 되지? 요렇게 쇠로 돼 있는데
자, 뒤로 봐라, 뒤로. 아저씨 비켜봐라. 안 열리네. 이게 열리는 게 여러분, 여기에, 요거는 현대식 돌적기네. 여기에 뭐가 쇠가 공겨져 있기 때문이거든. 이게 옛날 쇠가 돌적기다. 이 제끼면 내 문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게으른 놈은 엎어져 있는 거 깨워 놓으면 자빠져 자고, 자빠져 자는 거 깨워 놓으면 엎어지 자고. 지금 위층에는 안 보인다. 보이나? 아, 저 화면을 뜯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돌적기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문을 세울 때 그냥 문을 벽에 달 수가 없으니까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요 기둥에 돌적기를 반을 달고 여기에 반을 걸치고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11기상 지금 우리가 6장 하고 있지만 7장 저 끝부분에 보면 돌적기가 성전 물건으로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재료로 나온다고. 그럼 돌적기가 왜 나오느냐? 이 문이 여닫이 문이야. 이렇게 여는 여닫이 문이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문이다 말이야. 거기에 돌적기를 달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 5분의 1이요. 문 인방과 문설주가 벽 5분의 1이란 말은 벽이 아까 내가 10규빗이 돼 있지, 20규빗이 돼 있지, 10m 돼 있지.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지성도로 들어가는 문은 몇 메다야? 2m겠네. 2m. 5분의 1이니까 10m에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이 아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락날락하는 문치고는 내가 같으면 딱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고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왜 살찐 거, 덜 찐 거, 날씬한 거 이런 거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요렇게 벌려놓고 요렇게 벌려놓고 그러는 거 있잖아. 어딜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우리 뭐 하여튼 그것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을 건데 2m나 만들어 놨습니다.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게 작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으로 만들었고요. 뒷게 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문짝이 미닫이로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밀려가는 게 아니고 저 문처럼 양쪽에 문이 있어서 아까 돌적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여닫이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도 뭐 종려나무 아까 이거 다 설명했지요. 그래 금으로 시절이 떡칠을 해놨습니다. 뒷게 봐. 또 외소의 문을 만들었어요. 외소는 아까 내가 성소다 했지요. 내소가 지성소라면 외소는 성소인데 성소의 문을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습니다. 문설주는 이 튼실한 감람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벽 4분의 1입니다. 사이즈가. 아까 내소 지성소에는 문 사이즈가 벽 5분의 1, 즉 2m였잖아요. 요거는 좀 더 넓습니다. 4분의 1이니까 2.5m. 문을 더 넓혀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놈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2m를 만들어 놨다면 성소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할 흥부가 기가 막히게 하고 왔다 갔다 할까 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 뒷게 봐. 그 문짝은 잣나무라. 성소의 문짝은, 지성소의 문짝은 문설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뭐였는데 감람나무였는데, 성소의 문은 문설주는 감람나무였지만은 문 자체는
잣나무라. 잣나무는 여러분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나무인데 탁구 치는 사람은 사이프러스 나무 압니다. 탁구 치반 사람?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나? 여러분 이제 탁구 라켓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걸 쉐이크 핸드라, 우리 악수할 때 쉐이크 흔드는, 이렇게 잡고 흔들기 때문에 쉐이크 핸드라고 하고요. 이건 뭐 이래도 치고 이래도 치고 양면에 다 고무가 붙은 거고, 중국식 쉐이크 이거 펜홀더가 있는데 이거는 양면에 있는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고, 일본식 펜홀더가 있는데 일본식 펜홀더는 아예 나무가 이쪽 면에만 고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뭐야 이거 젓가락 치듯이 아니면 볼펜 치듯이 이렇게 떡 쥐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고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엎어서 받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받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살이 찌면 이게 힘든. 근데 요 일본식 펜홀더가 전부 사이프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싼 거 말고 비싼 라켓은 거의 90%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쪽으로 보면 나이테가 진짜 미리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0.5mm의 나이트 하나씩 갑니다. 근데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이걸 라켓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무거우면 막 소나무처럼 무거우면 야 손목 전부 다 아작난다 아작.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는요 엄청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튼실합니다. 그래서 성전 바닥을 사이프러스 나무로 입혔고요. 그 위에 금을 발랐지만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있는 문짝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 사이즈도 좀 더 넓혔고 왔다 갔다 계속. 왜냐하면 이 봐봐, 제사장은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거든. 주로 어디로 오냐, 번제단에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인다 했거든. 들어갈 때 수족 씻고 나올 때 수족 씻고 들어갈 때 수족 씻고 나올 때 수족 씻고 들어갈 때 수족 씻고 나올 때 수족 씻고, 그러면서 그 피 받아가지고 수족 씻은 뒤에 가가지고 분향단에 그 피를 바르고 중보해 줍니다. 하나님, 절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데 방금 양어를 대신 죽였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절마 제 사함을 받았다 해라 이러면 제사장이 가서 전달해 줍니다. 야, 네 제 사함을 받았단다. 야, 그러면 뭐 아이고 좋다 이러고 집에 간다. 그 다음날 또 온다. 이가 순자 건드려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온다. 영자 건드려 가지고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는 안식일이면 더 많은 인간들이 들어오겠지. 3대 절기면 더 많은 인간들이 더 자주 들락날락 하겠지. 그래서 나무 문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게 찌그러진다는 거야. 이게 내리앉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더 넓게 만들고 나무는 최소한 가벼운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라. 잣나무라. 이짝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됐다 했지. 이것도 여러분 돌적기가 그 7장 50절인가 58절에 보면 돌적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닫혔다가 해. 나무는 좀 더 가벼워. 잣나무로 했어. 사이프러스로. 됐지요? 근데 요 나무가 요걸 또 절반으로 내가지고 요즘 폴딩 도어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여러분, 3000년 전에 폴딩 문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나?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가 다윗이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양식을 줬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끝장판에서 수천 년 동안 문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면서 가장 인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문 중에 하나가 폴딩 도어인데, 그 폴딩 도어를 솔로몬 때 벌써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다 안 열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는 이쪽은 잠금장치 해놓고 이쪽 폴딩만 딱 제껴도 사람 하나는 들어갈까 아이가? 아니 2.5m니까
그게 4개로 나누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고, 안식일이나 좀 사람이 많이 다니면 문을 더 열게 하고, 절기 때는 다 열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듣겨봐. 이제 뭐 다 했네. 그 문짝에는 그룹들 종려나무, 그 다음 핀꽃 아르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 아까 겉은 제일 안쪽 벽은 돌이고 그 위에 나무로 했잖아. 나무에다가 아까 종려나무, 그 다음에 뭐 핀꽃, 그 다음에 뭐야 또 그룹들을 새겼잖아. 이게 이제 양각으로 새겼잖아. 새긴 그 양각하고 똑같이 금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맞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 위에 새겨놓은 포도를 그렸다. 그럼 포도가 이렇게 티 났다. 금도 그대로 입체감을 살려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날개를 이렇게 입체로 만들었다. 금을 거기에 그대로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황금으로 된 그룹이 있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면서 장과 강과 고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누가 봐도 천국입니다. 듣기 봐. 이제 36절은 안뜰 이야기입니다. 안뜰은 뭐 짜다시리 할 거 없습니다. 봐봐라. 또 다듬은 돌 세 켜가 뭐야? 트루. 어? 트루. 트루가 뭐야? 줄. 벽. 줄. 네. 그 다음에 벽. 줄. 벽. 네. 여러분 이 트루는 이 제사장이 흉패에 보석을 뭐 첫째 줄은 뭐요, 둘째 줄은 뭐요, 홍만호요, 농만호요, 벽옥이요에 샀는 거 있지, 줄마다 있지요. 첫째 줄, 둘째 줄 할 때 트루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가 언제 쓰였냐면, 벽도 트루입니다. 그 다음에 트루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청을 트루로 합니다. 한 청, 두 청 할 때에, 한 겹, 두 겹 할 때에 그것도 트루입니다. 삼겹살. 그렇네. 삼겹살. 트루입니다. 트루. 쓰리 트루. 그래서 돌을 세 켜를 놨다는 말은, 돌 높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규격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이게 돌 한 개 높이다 치자. 그럼 두 개 높이다 치자. 세 개 높이로 했다면, 이게 이제 내소 이야기거든. 봐봐라. 안뜰 이야기잖아. 안뜰이 있다는 말은 바깥들이 있다는 말이죠. 바깥들은 더 넓은 바깥들이 있고요. 안뜰은 돌을 세 층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이걸 줄로 번역하면 안 되고 층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3층짜리 돌을 이미 책석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가져왔다 했지요. 여기에 놓을 사이즈도 다 거기서 다듬어 가지고 와가 한 층 놓고 둘 층 놓고 세 층 놓으면 여기가 이제 안뜰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제사장,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걸 다 저쪽에서 볼 수 있도록 3층으로 높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안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큰 바깥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안뜰에는 돌을 놓고 테두리로 뭘 둘렀단 말입니까? 나무, 예를 들어 이거 석가래 말고 들보 같은 나무를 이렇게 돌 사이드로 해가 덮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안뜰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은요, 제1성전은 안뜰, 바깥뜰 이렇게만 구별되거든요. 안뜰은 제사장뜰입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또 한 두 계단 올라가면 이 두 계단이 돌을 3층으로 놨다는 말입니다. 한 두세 계단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돈은 개 같은 돈과 창기의 돈이라고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은 남자의 뜰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은 여인의 뜰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헌금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계단, 3계단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마당을 4개, 뜰을 4개로 구별해 놨습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솔로몬 때는 1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뜰이 2개만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좀 높은 제사장 뜰과 그다음 일반 백성이 이제 활동하는 예배할 때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바깥 뜰만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오셨지요? 그 다음에는 뭐 특히 봐 37절. 넷째, 이 넷째에는 1절을 보면 아는데 솔로몬이 왕된 지 4년째. 그 다음에 15월은 둘째 달이거든요. 둘째 달에 성전을 시작했고, 특히 봐, 마치는 거는 11째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된 지 11년째 불월은 제 8월 달에 해놨잖아요. 요 양력으로는 여기 한 10월, 11월쯤 됩니다. 이제 비가 내릴 철입니다. 이런 비가 올 철인데, 어쨌든 요때에 설계와 식양과 식양대로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 7년 동안 정확하게 하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5분을 더 해보고, 아니 이때까지 떠들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나?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특히 지성소는요, 누가 봐도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두 번째, 장과 강과 고가 같은 곳.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강고가 같은 데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들이 돌아다니는 곳. 아까 지키고 있는 그룹하고는 그게 종류가 틀린다 했지요. 같은 그룹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 천국을 상징하는 그룹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 핀꽃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려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여섯 번째, 황금으로 된 집. 그래서 누가 봐도 성소와 지성소는 뭘 가리킨다? 천국을 가리킨다. 근데 삐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뭐냐? 이 천국은요, 삼중으로 차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삼중으로 차단되어 있는 곳입니다. 16절을 얼른 한번 보십시오. 6장 16절을 보면 뭘로 차단되어 있어? 방송시 16절.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휘장의 역할을 한 백향목으로 성소 제일 안쪽 벽에서부터 20규빗 10m 재가지고 여기 벽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소라, 지성소라 부르고 여기는 성소라 부르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뭐 했단 말입니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에 풀면서 뭐라고 풀었냐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표현으로 너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세요.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같은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는 그게 뭐냐? 표시가 뭐냐? 막힌 담입니다. 천국은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치면 예루살렘 성에 해당되는, 수도에 해당되는 곳인데, 거기만 장가 강가 고가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소가 일반 천국을 가리킨다면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여기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벽을 막아놔요. 너희는 죄인이요, 너희는 내 원수기 때문에 이곳으로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 틀어 막아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게 1차 벽입니다. 2차 벽은 18절인가 21절에 보면
거기 금으로 된 사슬을 만들어서 가로질러 놨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절이야 한번 봐봐. 21절이지.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뭘로? 내소 앞은 내소 쪽이 아니고 외소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외소 쪽에 내소 맞은편 쪽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내소 맞은편 쪽에 이거를 바리게이트를 쳐놨습니다. 금사슬로. 우리가 살인사건 나면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인 접근 금지 뭐 이런 거 있지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경찰들 짜바리들 딱 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성소에도 쳐져 있다는. 그래서 문만 봐도 벽만 봐도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인데 벽만 해놔도 돼. 이것도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쇠사슬이 그 외소에 떡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가로질렀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긋는다, 가로질러 놨다는 말입니다. 왜 히브리가 아바르에서 왔거든. 강을 건너왔다는 말이거든. 가로질러서 뭐가 이렇게 막아놨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지금 바리게이트를 하나 치놓은 겁니다. 이게 이중 두 번째 접근 금지. 죄인들은 여기로 기들어오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은 게 오늘 본문하고 이게 이제 연결을 내가 시키려고 끌고 온 겁니다. 세 번째 막아놓은 게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룹입니다. 일부러 그룹 덩치를 키우고요. 날개를 펴고 이리로 바라보던 거를 방향을 틀어서 바깥쪽을 바라보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들을 향해서 날개를 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그룹도 이리로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들어오지 마이. 들어오면 죽어이.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소와 지성소는 천국인데 비상상황이 삐뽀 뭐야 비상상황이 못 들어간다는 기다. 삼중벽을 만들어서 못 들어간다는 기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벽, 바리게이트. 세 번째는 그룹들. 등발이 5m라는 천사가 날개를 5m를 펴서 이쪽에 한 놈이 10m를 펴서 모든 성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죽어. 천사가 입에 말을 녹음을 시켜놨다면 계속 이 말이 반복해. AI 목소리를 들어오면 죽어, 들어오면 죽어,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죠. Never come in, never come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중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직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사람 죄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일단은 못 들어오도록 막고 2차적으로 역할은 뭐냐면 오직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가 들어온다는 조건이 생긴다면 뭐로 들어와라? 문으로만 들어와라. 그게 이 삼중벽의 역할입니다. 오직 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어디로 기나가다? 밥 빨리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벽을 뚫고 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 왜 벽을 못 뚫고 가? 벽이니까 못 뚫고 가지. 문만으로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야. 벽의 역할은 문으로만 관심이 향하도록. 아, 요곳만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곳으로만 들어가겠구나.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아예 성경은 찾을 생각도, 야, 이 아줌마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네. 아줌마. 요한복음 10장 9절이라고 내가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아예 별 생각도 안 하고,
눈을 들어 앞을 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문이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 문이 뭐요 헬라어로? 뒤라. 어? 뒤라. 뭐 뒤라? 문이 여러분 뒤랍니다. 문이 뒤라라는 말인데 원어에는 해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여러분 영어로 치면 더거든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a door가 아니라 the door, a gate가 아니라 the gat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아니고요. 오직 그냥 그 문,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진리 생명 위에 거기도 해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만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제가 옛날에 집을 한번 이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나는 주일날 주일 일이 잡혀가지고 뭐 주말이 바쁘잖아요. 그 이사를 어디로 했는지 몇 동 몇 호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요. 알아도 저는 동네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 집 밖을 나가면 동서남북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찬영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 걔가 중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집 알아? 그래서 몰라. 내 시키는 대로 해. 딱 그러더니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되겠는데 절대 말 안 하고 오른쪽 가 오른쪽. 그 다음에는 이러니까 일단 가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 그 다음은 일단 가봐. 왼쪽.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 우리 집 가는 길이 누구야? 찬영이가 길이다. 여러분 내가 스위스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리프팅 맞나? 리프팅을 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스위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으로 알프스 이런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밑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밑을 보라 하지? 그 밑에 유리가 이제 요즘 왜 바닥을 마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뚫어 놓은 거 많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장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눈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데에 한 사람이 오전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인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게 왜요? 이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 이제 거기서 사진 찍고 라면을 2만 원이나 주고 사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절대로 안 먹는다더만은 나중에 제일 먼저 들고 기다리대. 빨리 계산해라고. 그래가 이제 2만 원짜리 라면을 6만 원 주고 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외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라면 먹고 사진 찍고 이래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리프팅을 탔는데 하나님 다시 밑으로 보라 하셨습니다. 그럼 밑으로 봤더니 스키를 들고 낮에 어떤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발자국이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 그대로 따라 많은 스키 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키 타는 장소는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이런 영남 알프스처럼 스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 길 내놓은 사람이 가는 그대로 가는. 내가 보기에 이 앞에 갔던 사람이 지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눈이 와도 지형을 아니까 이 사람이 오전에 길을 내고 오후에는 그 사람이 내놓은 길로 전부 스키 타고 그
딱 그 사람이 낸 그 길로만 가는 거야.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네가 개척자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가면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쭉 가라는 거야. 가면 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개척자가 될 것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분이 문이라서 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 문이 넓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의외로 지성소에 1년에 한 사람 한 차례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치고는 진짜 넓은 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계산을 한 설계도인데 언뜻 의미를 모르고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 만들어 놓은 문 같습니다. 엄청 넓은 문을 내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 즉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다른 교는 덕도하면 천국 간다, 뭐를 돌을 닦으면 웃지한다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께 이르는 진리다. 내가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기본이라. 구원은 어떤 인간의 생각과 도움을 하나님이 반영해서 만드는 구원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긴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나는 딱 두 가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참신임을 뭘로 나타내느냐?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닌 것처럼 두 가지가 없으면 참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신의 기준을 줍니다. 그게 뭐냐? 뭐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신이라면 천지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천지를 지었냐?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었는지 말을 해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2장에 사람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써놨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 증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걸 전제하에서 후레사를 베풀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 후레사는 장래일을 말하거든. 근데 이 후레사는 무슨 후레사냐면 성경에 이래 돼 있다. 구원을 위한 후레사. 이 죄인들이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할 후레사를 베풀지 않으면 그거는 신이라 할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의 증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구원을 위한 후레사를 베풀어야 신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후레사를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줬다. 최초로 확 깐 게 아브라함한테 갔다. 내가 너로 구속사, 공적인 첫 번째 약속이 뭐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에게 준다 했지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약속할 때에 네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제라 또는 제라드, 제라딤은 복수거든.
제라라고 단수로 쓴 것은 네 씨에게 주겠다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수에게 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수가 죄의 싹슨 사망이거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결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후속 계획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밝혔는데, 에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안 끊어지다가 오다가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고, 이 구원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 이 구원자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온다 했거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낸 구속 계획으로 말미암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성소에도 있는 것 같고 지성소에도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문이다, 한 문. 그 문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금이 입혀졌다. 나무는 인성을 가리키고 금은 신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면서 신이다. 인신성을 갖추은.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자격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당신은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나 없나? 윤 집사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 정신 나간 윤 집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그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각오가 돼 있으면 많어. 죽을 수가 없는데 나도 내 딸년과 내 식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우리 딸년을 사랑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에라이 새끼야, 네 죄나 지고 죽어라. 네 죄나.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건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을 주고 죽는 거야. 예수는 신이라서 신성, 금이 신성을 가리키거든요. 인성 위에 신성이 입혀진 기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신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봐도 죄가 없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조건으로 봐도 예수는 유일한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문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께서 그 혼이 떠나가시다 50절 51절에 예수께서 죽으심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지라 이래 돼 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이고, 이 막힌 담의 두께는 여러분 손바닥 두께라. 그래서 말이 이쪽 편에서 12마리, 이쪽 편에서 12마리의 힘으로 동시에 당겨야 찢어질 수 있는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어느 놈이 세 다리 타고 찢었나, 이게 아니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찢어서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이다. 너희 원수된 자들아,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초청하는 기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이 길을 내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 붙잡고 사시다가 죽었을 때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천국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지옥 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벌써 구약에도 구원 계획을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중벽은 철저히 말합니다. 이리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그러나 그때도 그 구약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들어오려면 문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려면 문으로 들어와라. 이 문은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이다. 어느 날 신약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오라.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들어오며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생을 마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황금으로 된 집을 누리고 그룹들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라.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려라. 타마르의 풍성함을 누려라. 하나님, 오늘 문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내가 내 영의 믿음으로, 내 몸에, 내 혼의 믿음으로 이 피를 발랐어. 어린 양의 피 가지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황금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요 종려나무나 문의적으로도 천국이요 황금으로 된 집이요 장강고가 같은 곳이요 누가 봐도 천국인데 그러나 막힌 천국, 삼중으로 막아놓은 천국, 벽으로 막아놓고 바리게이트로 막아놓고 그룹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막아놓은, 아무도 이곳으로 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 너희는 죄로 원수된 자들이니 이리로 들어오지 말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니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초청을 받은 자로, 이긴 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바르고 힘있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치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얹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호흡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시고 구역질 나오면 구역질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지금 손 얹고 있는 곳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정수리 열려 지금 손 얹고 있는 그 자리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 봐. 불과 보혈이 지금 손 얹는 자리에 들어가. 그 병준 영들 보혈 마셔. 불에 태워져. 그 병도 불에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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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요 말씀이 풀어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모든 질병 올라와서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질병 준 영 세력 잃어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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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오늘 하루 종일 영들은 빠지고 병들도 빠지고 회복과 치료의 날이 될지어다. 하나님, 허물한 모든 종들의 손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